한 아이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꿈인데 재벌 2세?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라는 말이. 재벌 2세는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기가 재벌 2세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별로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뭐가 여러분의 꿈인데 목사가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 아주 곤두박질 치는 한 어린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지요. 정말로 기대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제2의 메시가 나타났다. 메시 그러면은 메시도 키가 작아요. 이강인만 할 거예요. 전에 마라도나도 큰 키가 아니었잖아요. 이강인이가 앞으로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4강전이 있기 전에 요르단과에 있기 전에 전날 저녁에 20대 가장 어린 애들 3명이서 탁구를 밥 먹고 탁구를 치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 선수들 관리를 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천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에 게임을 앞두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에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대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감독이 코치들을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선수들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선수가 선수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좀 이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좀 나이 많은 손흥민이가 한 9살쯤 많아요. 9살쯤 많은데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 탁구 하지 말아라 등등 그랬는데 서로 대들고 싸워가지고 손흥민이 손가락이 골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요르단전을 했었는데 보기 좋게 졌지요. 영국의 한 일간지가 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누가 영국의 일간지에 이 사실을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클리스만 감독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누가 제보했는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재능이 우선이 아니라 인격이 우선이에요. 믿습니까? 노래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노래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인품이 좋지 못하면 끝이에요. 이강인이가 KT의 광고 모델이었어요. 근데 어제 전국적으로 그 광고 사진들을 전부 철거했어요. 어제. 물론 어제까지가 어떤 그거 끝나는 날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광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통닭 광고도 이렇게 다 하고 그랬던 걸 전부 다 전부 다
취소가 된 거지요. 참 가슴 아파요, 저는요. 가슴 아파요. 근데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 서로 관계성이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어서 벤투 감독 때는 아예 기용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잘한다고 추천을 해도 벤투 감독은 우리 연합을 저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아예 기용을 안 해버렸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잘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부분과도 연결을 시켜봐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 속에서 큰 일이 무엇일까? 아픈 일이에요. 아픈 것.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이것이 내 몸 아픈 것이 가장 큰 일로 내 생각 속에 떠올라요. 내 몸이 아프면 일도 끝이고 뭐 많이 끝이에요. 내 위에 손 위에 형이 나하고 2살 많은 형이 폐암에 걸렸다가 좀 치료된가 했더니 미국에 살아요. 이것이 위로 간으로 다 전이가 되어서 소르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들어와서 금요일 날 여의도의 병원에서 줄기세포하고 또 그 치료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에요. 자기 일 다 내팽개치고 다른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내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돈이 많으니까 얼마가 들든지 간에 내 몸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겠다, 치료하겠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형수님과 함께 나온 거지요. 우리도 그럴 것이에요. 내 몸에 병이 들면 다른 일은 크게 안 보일 거죠. 그 내 몸에 있는 질병이 크게 느껴져서 그 질병만 치료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영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의 부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전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동호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건배하면서 빠삐따 그러면서 건배를 한대요. 서로 부딪히면서 잔을 부딪히면서 빠삐따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라고. 삐진다는 것 자체가 빠지는 것은 뭐 조금 속상해서도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삐진다는 것 이게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맡아서 권사님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삐진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시험에 들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나만. 시험에 드는 나만 손해예요. 아프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죠. 나만 손해죠. 예? 여러분 이때쯤 되면 제가 꼭 이 감기라는 것을 이렇게 겪고 넘어가요. 지금 목소리만 이렇지 뭐 컨디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도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아유 또 우리 목사 동생 감기 들었구만 그러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속상한 일이 많이 있겠지요. 얘들이 열심히 새알을 만들었는데 끓이다 보니까 다 퍼질 수 있죠. 그 재료 때문이지 너네들이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야. 재료를 찹쌀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퍼진 거 맞죠? 그죠? 오늘 왜 또 어제 이 식혜 끓이더니 왜 식혜는 또 안 줘요? 아, 끝나고 주는 거요? 아, 권사회에서 제공하는 거군요. 예.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식혜 준대요, 식혜. 식혜 다 나온대요. 예.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져도 제발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토라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먼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못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한 실족이 뭐겠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족됐다. 이것은 믿음 생활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나의 봉사 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것들을 끝내버리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실족된 모습이에요. 육신으로 보면은 병든 모습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시험에 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속상한 일이 없겠어? 살다 보면 항상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실족하지 않는 방법 2가지가 바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가가 나와 있어요. 실족하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지요. 아무것도 않는 일에 그냥 삐져버리고 직분 내팽개쳐 버리고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자기 손해. 예? 이강인이가 그거 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하겠잖아요. 자기 손해인 거지요. 엄청 수백억 원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워지겠어요 그게? 평생토록 이강인 그러면은 안 지워지는 거죠. 안 지워져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뒤끝이 많아요. 오래가요. 예, 그래서 안 지워진다고요. 지금 막 그의 누나의 SNS까지 그냥 막 악플이 그냥 엄청 달려 있는 거지요. 엄청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미 없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부르심. 누가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가? 누가 나를 권사님으로 불러주셨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지요. 천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라고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나의 근거도 하나님, 나의 소망도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는 올인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요. 그러면은 실족되지 않아요. 시험에 안 들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오해를 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면 괜찮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바로 기초가 이렇게 놔져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사람들만 많이 보여요. 근데 나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나는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리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진장로님, 박 권사님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식사하고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막 그런다고. 왜? 검사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2줄이 나오는데 2줄이. 자기는 할 일이 많은데 2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아이러니라는 그러한 광고 들어보셨어요? 공익 광고? 아이러니.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이러니하다 그러잖아요.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에 우리의 말이 뭐예요? 아이잖아요. 아이. 애기려니 하는 거지요. 아이러니라는 이것이 나오는데 가사도 없고 곡도 없는데 감동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아이를 기르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들고 노래 가사에 감동이 되는데 이 아이를 기르는 이 부분에서는 가사도 없고 곡도 없는데 감동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도 한숨도 못 잤는데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의 빵긋 웃는 웃음에 피곤이 싹 가셔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감동이 넘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공익 광고예요. 여러분 나만 지금 이런 메시컵을 지금 체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만 보시고 라디오를 좀 들으셔요. 그것도 MBC를 들으셔야 돼요. KBS는 이미 한물 가버렸어요. MBC를 들으세요. MBC나 CBS나 CBS의 김현정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사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MBC하고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우리 엄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잊을 수 없잖아요.
엄마가 뭘 좋아할까? 엄마의 기쁨이 뭘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 오빠가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자라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치? 엄마가 너무 좋아서. 우리를 이 세상에 출생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근본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실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굳게 해라. 여기서 굳게 하라는 이 말이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열망을 하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택하심을 굳게 해라. 택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해서 목사라는 이 직책을 딱 나에게 줬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택하심, 하나님의 특별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권을 내가 어떻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냐고요.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안 하겠다. 이건 못 하겠다. 나는 이거 절대 안 하겠다라고 끝장내버리는 거잖아요. 실족되는 것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평생토록 살아가시면서 시험에 들미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움일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겠지만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해요. 여자분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교회에서 명예권사를 주신대요. 명예권사. 우리 권사님이 교회 봉사하는 거 보면은 진즉 권사님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옆에서 볼 때는 어느 권사님보다 교회를 잘 섬기거든요. 말 없이. 수박이 먼저 열리면은 맨 먼저 따다가 목사님 드리고 뭐 어디 맛있는 음식 먹고 오면은 우리 아직 톨게이트도 오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그 식당 가 계셔요. 예? 목회자 대접 잘하고 성도들 중에 누구에 대해서 이만큼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항상 옳은 소리 찬성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청소 잘하시고 식당 봉사 잘하시고 80이 넘었는데도 식당 봉사하는데 식당 당번에 나 끼워달라고 나 빼지 말고 나 끼워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잘하시는데 교회에서 권사가 안 되셔 70이 넘으셔서 80이 넘었는데 이제 명예권사를 교회에서 주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예. 그것도 겸손하게 이거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같은 것이 무슨 권사의 직분이냐고 하면서 사양을 할까 하면서 전화가 온 것을 하시라고 어머님 하시라고. 여러분 권사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장로 아니에요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는 권사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필요해서 장로를 세운 것이지, 그 교회에서 필요해서 권사님을 세운 것이지, 안수집사를 세운 것이지, 그 교회를 떠나면은 모든 직분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시 투표해요. 바로 투표가 된 줄 아세요? 5년 동안 지켜보고 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다시 투표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한 번 장로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장로다. 나는 한 번 권사 됐으니까 교회를 옮기고 막 별 일을 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권사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살아가면서 제발 시험에 들지 않으셔야 돼요. 실족되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제발 영적으로 아프지 마셔야 돼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아플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이런저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당뇨약이 소변으로 당을 많이 빼버리는 당뇨약도 나온대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소변으로 피로 당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약 중에 소변으로 몸 안에 있는 당을 소변으로 다 빼버리는 그런 약이 있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재산은 안 물려주시고 당뇨병을 물려주신다는 이런 어떤 말도 있는데, 육신적인 몸이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반대예요. 연세가 드셔갈수록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온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속상한 일은 있겠지만, 힘든 일은 있겠지만, 제발 시험에는 들지 마십시오. 제발 들지 마십시오. 왜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러워요. 우리 서우가 아까 옆에 딱 오는데 나는 현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서우가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머리를 길게 일부러 길렀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를 잘라서 소아 아이들, 암 걸린 아이들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를 가발 만드는 곳에 보내서 그걸로 가발 만들으라고. 깨끗이 빨아서 잘랐나? 그래. 그래서 지금 추운데 아직 머리를 짧게 잘랐잖아요. 긴 머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예 그냥 밀어버리지 그랬냐. 그럼 머리가 더 긴 텐데 했는데. 예. 아빠도 막 놀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괜찮은 거지, 그지? 그런 말들 다 괜찮아. 내 머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 대겸이 또 길기 시작을 하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 너는 조금만 길고 그냥 빡빡 머리 깎아도 괜찮아. 그래요. 예, 이뻐졌죠, 그죠? 예, 엄청 이뻐졌어요. 엄마랑 스타일이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눈 찔끔 감고 기도하시고 눈 뜨면 이뻐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하고 이쁜 사람만 쳐다보고 사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에 들미 없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시험에 들미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사랑하면서 열심히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대요.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100점을 맞으면 이 100점짜리 시험지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렇잖아요. 뛰는 거죠. 엄마한테 가서 이 100점 자랑해야지. 아빠한테도 자랑해야지. 온 가족들에게 자랑해야지. 그리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40점 맞았다. 그러면은 그냥 찢어버리고 가야지, 그지요? 찢어버려야지. 집 밖에서 다 찢어버리고 들어가야지. 이제 시험지 안 가져왔냐? 그러면 선생님이 안 줬어.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지요. 그날 저녁은 밥맛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다음이 아니라 지금 시험에 들미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전부 아닌가요? 지금 시험이 안 들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면은, 다음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픔이 없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 시험에 들었다? 이거 큰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셔서는 더 믿음 생활이 빛이 나고 더 예배가 예배되고 더 뜨겁게 찬송이 드려지고 기도가 깊이 드려지고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더 앞장서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우니까요. 그렇잖아요. 물론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시요. 일을 많이 할수록 장애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일을 안 하면은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사탄이 아무 방해를 안 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누가 나를 방해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탄이
온갖 방해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 일을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미 없는, 실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지속할 때에,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을 때에, 믿음의 시험에 들미 없을 때에 그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대요. 예배하는 일 열심으로 하시고 기도하는 일 열심으로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에 들미 없는 우리 권사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상처들, 어떤 일들에 대한 힘든 일들,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겪는 힘든 일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실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미 없이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 가면 우리 주